복음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미 태어날 때 원죄, 하나님 떠난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적인 존재, 너희 아비 마귀라 했고 세상 임금이라 했던 이 사단의 존재가 우리의 운명을 지어 잡고 그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습니다.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사실상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때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라는 말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도 안 필요한지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번 보시면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근본치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관심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보고 근본 치유라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마가복음 16장 15절에 16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왜요? 모르니까. 왜요? 관심도 없으니까. 왜요? 안 받으면은 죽으니까 전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요, 현장에 갈급한 사람을 숨겨놨거든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배해 놨습니다. 그 사람은 복음을 받으면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성령 세례,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세례죠. 그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정죄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요. 자, 정확하게 말하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왜 외웁니까? 역사적인 사실. 2000년 전에 로마의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된 그 예수, 그 예수가 구약 성경 4000년 동안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저와 여러분 굉장히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중요한 부분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죄, 선악과 범죄입니다. 먹으면 죽는다라는 그 선악과 범죄,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 인간의 창조 원리는 하나님 떠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지 말라고 우리에게 보호장치로 만들어 놓은 선악과, 반드시 먹으면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그 사실을 이미 들었고 그걸 지킬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 아담과 하와가 그 범죄를 행했습니다. 왜요? 사단이 유혹하기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이 되려고 먹은 그 죄, 그거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서두 얘기 들었지 영적 죽음이 온 겁니다. 먹지 말라고 했는 이 선악과를 먹은 죄를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그 배후에 뱀을 통해서 유혹한 존재, 그 사단이란 존재. 많은 분들이요, 이 얘기를요 동화로 비슷하게 얘기해요. 우리 주일학교 앞으로 계속 하겠지만 잘 알아야 됩니다. 그 PPT 영상 많이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중요한 거는 동화로 만들면 안 돼요.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이거를요,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같은 동화로 만들면 안 된다니까요. 많은 우리 후대들이요, 어릴 때부터 이거를 많이 들었는데 크면서요 아무런 능력 없이 받아들였어요. 옛날에죠.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신화시켜서 동화로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처음부터 나와 있는 영적인 사실이고 모르면 안 되는 사실입니다. 사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십니까?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되나 저렇게 하면 된다는데 안 돼요. 운명 사주팔자에 매여서 절대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어입니다. 메시아는요,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제도를 세워놨어요. 내가 그리스도 하면 누가 믿을 거며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그 의미를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래서 그걸 알려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름 부음만 뜻인데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고, 세 번째는 왕이에요. 선지자에게 왜 기름 부음 받습니까? 선지자가 무슨 일을 합니까? 제사장에게 머리에 기름 부음 받는데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합니까? 왕에게 머리를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왕이 무슨 일을 합니까? 그걸 설명해 준 거거든요.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말씀을 대언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이 눈을 보고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도 눈이 2개고 코가 1개고 귀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손가락 10개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영원한 천국에 가면 볼 수 있겠지만 이 땅에서 못 봐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르게 보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대언한 자가 선지자. 저와 여러분,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죄 없는 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지 우리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났는데 그 어떤 사람도 의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겠다. 우리 죄를 용서하겠다. 그죠? 그걸 예표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요,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를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죄를 대신해서 양에게, 염소에게 전수하고, 안수하면서 전수하고 그 목을 쳐서 피를 뿌려서 그 죄를 대신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 한 일입니다. 왕이 무슨 일을 합니까? 다스리는 일을 하잖아요. 영적으로 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죄가 용서받을 수 없어요. 누군가는 대신해서 죄 용서를 해줘야 돼요. 저와 여러분보다 가장 힘이 센, 훨씬 힘이 센 이 사단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바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참된 선지자로 오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과거부터 미래까지, 원죄와 자범죄까지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실 참 제사장으로 오겠다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이기실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그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소유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여기 앉는 분들은요, 근본적인 치유가 다 해결되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게 99.999%거든요. 답니다, 사실. 왜요?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최근에 또 유명한 정치인이 자살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신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겠죠.
뭐 민주주의라는데 사실은 민주주의는요, 그 사람이 주인 되는 거예요. 그죠? 국민들이 주인 되는 겁니다. 사실 어쩌면 기독교하고는 안 맞을 수 있어요. 기독교는 민주주의 아니죠. 그러면 공산주의입니까? 이런데 무슨 공산주의입니까? 그죠? 우리는 신본주의입니다. 예,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참 운명을 하셨는데 뭐 안타까운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요, 사단에게 잡히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자살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힘들어 어려워 자살한다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사람 99%는 다 자살해야 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예, 사단에게 잡히지 아니하면은 그럴 수가 없어요. 참 어떻게 보면요, 역설이기도 합니다. 착하신 분들이요, 참 잘 잡혀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참 안 착해서 감사합니다. 물론 착한 것도 감사하지만 안 착하면 더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제 아래에 있거든요. 그래서 착하다는 건 양심이 조금 더 발전됐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양심이 발전되면 감사한데 그리스도 밖에서 양심이 발전되면은 사단이 잡히기 쉬워요. 참 안타까운 거죠. 저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요, 뭐 세상이 정이고 이렇게 보는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요, 사단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두 번째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치유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영적인 치유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주위에요, 악령들이 실제적으로 버글버글 거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여기 앞에 이 약간 습도가 있고 하면요, 약간 그 뭡니까, 진해도 아니고 까만데 조그만 것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발로 밟아 죽이거든요. 뭐 바퀴벌레 언제 나옵니까? 뭐 알죠. 파리 어디 몰려듭니까? 꽃에 막 파리가 몰려듭니까? 안 그렇죠. 더러운 곳에 몰려들죠. 거기는 반드시 병균, 전염병, 버글버글거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주위에 악령이 가득하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재앙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딴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예수님 직접 얘기했잖아요. 예? 성령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그죠? 그 얘기했어요. 영적 싸움해야 돼요. 여러분, 악령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은 그거 쫓아내야 돼요. 영적 싸움 하라 하니까 또 사람들 해석을 잘못하죠. 뭐 망치 들고 싸울 겁니까? 아니면 뭐 칼 들고 다 싸울 겁니까? 그 싸움이 아니잖아요. 영적 싸움이. 그죠? 이 사단은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합니다. 왜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의 운명을 좌지우지 못해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방법이 생각과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치유받을 2분의 1은 뭡니까? 생각. 다른 거 아닙니다. 생각입니다. 기도 많이 안 해도 응답받는 사람이 있고 기도 많이 해도 응답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이 틀렸기 때문에. 생각이 틀리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응답을 못 받게 돼 있어요. 응답 받았는데요, 받았는데 알고 보면 응답 아니에요. 그런 경우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생각을 하라는 겁니까? 네, 복음적 생각을 하라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요셉이요, 생각을 참 잘했어요. 형들은요, 어떻게 하면은 잘 먹고 잘 살까 거기에 막 갇혀 있었어요. 요셉은 참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그 관심이 일단은 첫판부터 없는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뭐 감사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요셉은요,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는 그 생각을요, 그 언약을요, 딱 생각으로 마음에 딱 담았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이 언약을 전달할 전도자들입니다. 그걸 마음에 딱 담았다니까요. 형들하고 일단 차원이 달라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여기에 인생을 탁 두고 머리에 항상 24시간 그 생각을 했는데, 요셉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이다, 이 생각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잡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잡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형들이 열받아가지고 요셉을 팔아버렸네요, 노예로. 자, 이때입니다.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언약 잡으면요,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벌어질 수 있다니까요, 충분히요. 자, 이때 요셉이요, 생각을 제대로 했어요. 많은 분들이요, 이때 생각을 틀리게 합니다. 상처받았니? 어렵니? 힘드니? 내가 빨리 해결해야 되니?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러니까요, 사단에게 이제 당한 거죠, 사실은요. 요셉은 생각이 달랐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 창세기 45장 5절을 보니까요, 총리가 돼서 형들을 만났을 때 한 얘기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이렇게 어려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총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다르게 얘기했죠. 진짜 자기의 마음을 얘기했습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빌립보서 1장 10절의 말씀대로 지극히 선한 생각했어요. 저와 여러분 생각이 달라야 돼요. 조금 문제 있으면 이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된다, 해결 안 돼요. 더 큰 문제 와요. 조금만 저와 여러분이 누가 뭐 때문에 하면 막 원망 불평한다, 완전히 막이 밥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거나 사건을 벌일 때 그냥 문제를 주거나 사건을 벌이지 않습니다. 머리털 하나까지도 하나님 세심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축복하기를 원하시지 망하기를 원치 않는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사건, 심지어 응답까지도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하기 위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한 언약의 여정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건 갱신하라는 거예요. 어떤 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어떤 건 여러분이 정말 사명으로 붙잡아라는 겁니다. 그 생각부터 바꾸세요. 그게 첫 번째 치유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첫 번째 받아야 할 치유 뭡니까?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실제적으로 현장은 악령이 버글거립니다. 거기에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붙잡았으면요, 복음이 성령으로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줄 때까지 기다리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한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데살로니가 1장 5절에 보니까요, 이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그렇구나 이렇게 임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사단은 실제적으로 역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단을 형이상학적으로 많이 봐요. 많은 분들이요, 사단을요,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신자가 얘기한 거 말고 기독교인이요. 의외로 신앙생활을요 그렇게 한 분 많아요. 뭐 귀신 얘기하지 말라고요. 귀신 나올 것 같다면서. 자, 재수 없다면서. 이런 얘기만 해요. 여러분이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면 귀신이 없는 겁니까? 내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까? 진짜? 성경은 운사자같이 삼킬자 찾는다 그랬는데요, 성경은 불화살을 쏜다고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옆에서 공격도 하고 쏘기기도 하는데요, 악령으로 실제 고통당해 보신 분들은요 금방 이해하는 말이에요. 영적 어려움 당해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친 사람들은요 금방 이해해요. 예전에 우리 집에 우리 애가 어릴 때 산후도우미가 한번 왔는데, 이분이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니까 이분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여기 예수 믿는 집인 거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니까, 저희 집이 불로동이니까 이 불로동 버스 타고 딱 내리는데 자기 몸에 두 마리 귀신이 있는데 딱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잘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있구나 이래서 왔대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귀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중교통 이렇게 뭐 지하철이나 버스 타면요, 이 귀신이 사람 몸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 그 얘기였고,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섬찟하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증가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요. 실제적인 겁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사상 아니에요. 실제예요. 사실적이고 구체적이에요. 이 존재가 실제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만남 가운데 공격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다?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으면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집에 세간을 늑탈할 수 없느니라. 이번에 3번 뭡니까? 목표입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았더라가 아닙니다. 성경이 결과적으로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 목표가 뭡니까? 증인.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요, 독서실 한번 갔는데 독서실에 있는 그 아저씨가 그 주인이 아니더라고요. 주인은 그게 이제 관리하시는 아저씨가 독서실 안에 있는 분인데 나이가 좀 있어요. 보니까 그때 나이로 한 40대, 지금 뭐 한 70대 했겠죠. 근데 이분이요, 저한테 이렇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테이프도 주고 뭐 이런 이제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저를 나중에 조용히 부르더라고요. 부르면서 네가 준 테이프 가지고 내가 참 은혜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뭔 기도해 달라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될 거라는 거예요. 갑자기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딱 그 기분이죠. 와, 황당하대요. 그래서 뭐 독서실에서 뭐 일하시는 분이 뭐 대통령 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목표를 딱 잡은 거예요. 대통령 되겠다.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돼요. 허황된 것도 있지만 일단 목표가 틀렸어요.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그것을 마음에 딱 담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전도자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받아야 되는 믿음 치유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귀신을 내어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체험해 봐야 됩니다. 신앙은 체험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체험한다 그러니까 어디 불 받는 거 생각하는데 그런 체험 말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체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되는 체험, 그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평생의 간증이에요. 뱀을 집어 올리며, 그죠? 귀신을 넣어 쫓으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요, 이 복음 증가하는데 희한한 일 벌이십니다. 어쩔 때는요, 기적도 벌입니다. 예, 어쩔 때는요, 하나님이 병든 사람을 납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요, 성령으로 충만해 가지고요, 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요, 제자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모여서 기도했어요. 일이 나옵니다.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니라. 여러분이 힘을 얻게 돼요. 그게 첫 번째 증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증인을 쓰임 받아요. 그게 첫 번째 증거라니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요, 보호하시는, 주의 천사로 보호하시는 경험도 하게 돼요. 그렇게 좋아하는 돈, 그렇게 좋아하는 명예, 그렇게 좋아하는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 다 책임지세요. 그거 나머지를 더하시리라. 그것도 체험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아들내미 하나 있을까 했는데 나이가 이미 늙어가지고 아들도 못 놓고 이제 어떡하냐, 이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치유하는데 결국은 이삭을 주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요, 이삭에 대한 축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이 믿음은요, 이 이삭을 통하여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걸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요, 야, 네 아들, 네 독생자, 네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누라하고 얘기도 안 하고요, 종하고 데려갔는데 종도 매대놓고 아들하고 혼자 올라가가 직접 죽이려고 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이면 살릴 줄 믿었다고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이 치유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원합니다. 전도자의 길에 서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이 진짜 간증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증인되는 축복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이 복음만이 유일한 치유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근본적인 치유, 또한 이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치유, 또한 전도자에게 필요한 믿음 치유 가운데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